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이런 스페셜 리퀘스트, 특별 주문을 넣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동행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평탄한 인생 그란데 사이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평탄하기만 하면 좀 무료할 수 있으니까 화끈한 반전, 투샷 추가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위험, 실패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무병장수 아이스로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말 잘 듣는 아이들 드리즐 해주시고요. 모든 실패 빼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엑스트라 핫으로 행복 라떼 주문하겠습니다. 물론 제일 큰 사이즈로 주시고요. 평안하고 부유한 노후 생활 추가 부탁드립니다. 주님, 스릴 넘치는 달달한 마끼아또로 저는 하겠습니다. 책임은 다 빼주시고요. 내 마음대로 될지어다 특별한 투샷 추가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문 넣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뭐 이런 뻔뻔하게 이런 주문을 못하지만 주님 믿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손잡고 동행한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 정도 주문이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은 우리의 이런 기대감을 절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미 경험해 보셨죠?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만 우리 앞에는 때때로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소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항의를 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은 풍랑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지대가 낮거든요. 그리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만년설을 가지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이 찬 공기가 산을 넘어서 협곡을 지나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와서 따뜻한 공기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풍랑이 있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릴리 호수에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것이고, 또 어부지를 평생 했던 사람들이면 그까지 뭐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풍랑과 맞서서 싸워서 배를 지키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어부들이 풍랑 무서우면 어떻게 배를 띄우겠어요? 당연히 풍랑이 있는 거 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들이 만난 풍랑의 규모가 이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맞서 싸웠을까요? 풍랑과. 파도가 출렁이고 배가 휘청이고 물이 몰아닥치기 시작하고, 여러분 뭐 마태 같은 세리는 금방 배멀미하고 쓰러졌을지도 모르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를 배경으로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들은 끄떡없었을 겁니다. 아이고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면서
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죠. 얼마나 큰 풍랑이 왔기에,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기에 평생 갈릴리의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할 정도가 되었을까? 여러분, 남이 갖고 있는 큰 질병보다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독감이 더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의 이기성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풍랑의 사이즈가 상관없이 풍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고 버거운 짐이고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쿨쿨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잠을 자고 계십니까? 이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거리예요. 아니, 이렇게 어부들이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죽겠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잠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예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특별한 레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척 하시는 것이다. 이미 깨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잠에 들어있는지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지 그거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봐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풍랑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삶 속에서 무너뜨리기 원하는 것이 있고 세우기 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풍랑을 통해서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있고 오직 풍랑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기 원하셨던 제자들의 어떠함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그릇된 신학과 그릇된 신학으로 말미암은 그릇된 신앙관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불만을 토하고 있는가? 어부들이 풍랑을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풍랑이 왔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가? 사실 그들의 불평 속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속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풍랑이 왔냐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따라왔는데 왜 풍랑이 왔냐는 거예요. 풍랑이 와도 그냥 그들이 핸들할 수 있는 정도의 풍랑이 아니라 배가 뒤집힐 것 같고 평생 배를 몰아본 사람들도 공포심을 느낄 만한 그 큰 풍랑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의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왜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시편 기자들이 고백이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낯갈려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풍랑은 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은 그릇된 신학입니다. 그릇된 신학은 언제나 그릇된 신앙을 낳습니다. 그릇된 신앙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에는 풍랑은 없다라고 하는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풍랑 같은 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랑 없이 사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그릇된 신앙관을 갖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없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소중함과 고귀함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풍랑 안에서 예수님의 담대함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풍랑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신학, 하나님과 함께라면 풍랑은 다가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 진정한 축복은 풍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 그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것은
그릇된 자신감과 독립성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긴 시간 풍랑과 싸웠을까요? 꽤 긴 시간 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고기를 잡던 사람이 뭐 30분, 1시간 배를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죽겠다고 소리하겠어요?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싸워봤겠죠. 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바람이 조금 거세게 불기 시작했을 때 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파도가 예사롭지 않게 닥쳐오기 시작했을 때 왜 미리 예수님을 깨워서 SOS 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는 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배가 흔들리는데 이거 이러다가 뒤집힐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왜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그들 스스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자꾸 쳐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것처럼 물이 차오르는데 그러기 전에 왜 예수님을 미리 깨워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어부로서의 경험,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바로 그 자리, 그 상태, 거기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늘 자신 있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능력 많고 부유하고 반듯하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유능함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유능함을 신뢰하고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도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씩씩한 믿음이 아니라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릇된 자기 신뢰, 그릇된 자신감, 그릇된 독립성, 이런 것들을 풍랑을 통해서 무너뜨리십니다.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세워질 것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다가오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너져야 그들을 무너진 다음에 이제 세우셔야 될 것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부터 4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여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없는 믿음을 세워주기 원하시는 거죠. 풍랑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진짜 믿음을 원한다면 풍랑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없을 때는 배울 수 없는 믿음, 풍랑이 몰려오지 않으면 익힐 수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꼭 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이 없는 인생이 없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긴 풍랑을 경험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5년, 10년 동안 풍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인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잘 심어 놓아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믿음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는 것, 자신의 유능함이 무력함으로 드러나는 곳, 그곳에서 기도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유능함을 의지하지 못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믿음의 전환점이 오려면 내 기도가 간절해지는 순간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려면 내 기도가 평범하지 않고 애절하고 갈급하고 간절해지는 순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풍랑을 만나기 전과 풍랑을 만난 후의 삶이 흔적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풍랑을 통과합니다. 뭐가 남아야 됩니까? 믿음이 남아야죠. 기도가 남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그런 기도 말고 애절하고 간절하고 긴급하게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진짜 믿음 좋은 거죠.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기 전의 기도와 풍랑을 통과한 후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암 투병을 하다가 책을 몇 권 쓰셨는데 곳곳에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암을 진단받고 암 투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는 이전에 내가 했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건강한 나의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느냐? 나는 이거를 더 원하기 때문에 건강한 예전의 상태가 그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도 암 투병을 하는 동안에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번역이 된 짧은 소책자를 쓰셨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암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낭비할 수 있어요. 기도가 남지 않으면, 은혜의 흔적이 남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풍랑을 허비해 버린 거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큰 위기와 큰 질병을 겪으면서 믿음이 남습니다. 기도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서 그 위기를 만나고 병을 만나기 전의 삶과 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큰일 났구나, 너무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저거 잘 버텨야 될 텐데, 견뎌야 될 텐데, 회복돼야 될 텐데, 근데 진짜로 기적처럼 뚫고 나옵니다. 그런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은혜의 흔적이 없고, 은혜의 열매가 없고, 기도의 흔적이 남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랑을 허비한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부른 적이 있었던가? 없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간절히 부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세워주기 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시작하면서, 사모하면서 다가오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풍랑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긴급하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기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풍랑의 무게가 무거워서 기도가 잘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뜨거운 분들이 있죠.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가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위기는
목회자의 타락보다 더 큰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괜찮다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비전센터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중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러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만남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부르짖는 것을 연습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갈급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배워놔야 풍랑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갈급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목사님들이 자기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자기 공동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오세요.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애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여러분보다 열심히 기도해요. 저는 우리 올스타 교육자가 수련회를 갔다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처음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기도한다고? 초등학생들이 캠프 가서 놀고 하지 않고 걔네들이 정말로 기도한다고? 목사님, 우리 애들이 기도하는 애들입니다. 그렇게 자란 애들이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청소년 캠프 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나오세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나오시면 애들이 기도가 깊어질 것이고 애들 때문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제가 금요일날 집회를 인도하는 날이었는데 엄마하고 딸이 앞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딸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네가 수고 많구나. 엄마 때문에 네가 고생한다. 3시간짜리 집회인데 이거 시작하면 3시간 동안 꼼짝하고 앉아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엄마가 끌려온 거예요. 아이가 철야 집회를 가고 싶은데 혼자 오질 못하니까 엄마는 가기 싫고 아이는 가고 싶은데 엄마가 와서 3시간 동안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딸한테 진짜 안 싸우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열릴지도. 걔는 열려버렸네요. 엄마는 안 오는데 아이는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풍랑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풍랑이 다가올 때 뭐가 남아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믿음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세워주시기 원하시는가? 풍랑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한 믿음을 우리에게 세워주십니다. 이상하죠? 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다가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물결도 잠재우시고 바람도 잠재우십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풍랑이 흔들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풍랑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용기 있게 맞서 싸워야지, 지지 말아야지, 무너지지 말아야지. 해보셨죠?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빨리 뚫고 나가야지, 잘 견뎌야지. 이런 마음을 믿음의 사람들이 갖습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거칠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고요함입니다. 풍랑 속의 고요함, 풍랑 속에 있는 평안,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 다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 안녕해 보입니다. 만나보면 삶의 무게가 버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자매님, 어떻게 견디세요? 그러게요, 목사님. 그래도 견디게 해주시네요. 형제님, 그런 상황은 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교회 와서 섬기세요? 그러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그게 뭐예요? 거친 파도가 일지만 파도가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한 마음, 평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풍랑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니 나도 그냥 여기 있는 곳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풍랑이 빼앗길 수 없는 평안함과 평강을 누리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풍랑 한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 배 밖에 있지 않고 배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가족하고 여행을 갔다가 그런 아버지 마음을 제가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해봤는데, 어느 섬에서 무슨 디너쇼가 있다는 거예요. 한 1시간 반, 2시간을 배를 타고 가면 거기서 밥을 먹고 무슨 디너쇼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사서 이제 가족들과 배에 탔어요. 배 타면 마음이 어때요? 설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설렜어요. 그 설레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뭐 술이 취해서 들어와서 시끌벅적 떠들기도 하고, 저희 가족도 마음이 설레가지고 얼마나 이 쇼가 재밌을까, 얼마나 음식이 맛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조금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선장을 바꾸더라고요. 배를 모는 선장이 굉장히 젊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뭐 시끄럽게 떠들더니 나이가 지긋한 선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 마음이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 뒤를 보니까 저 멀리서 시꺼먼 비구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비를 내리면서 뿌리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이 드신 선장님께서 아주 긴장한 표정을 하고 배 스피드를 올리시더라고요. 파도가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이리저리 하면서 날아가는데 비가 어느덧 배를 덮어서 옆에 있는 이제 플라스틱 커튼을 다 치고 비를 막아주는데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만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로 육지도 안 보이고 앞에 눈에 보이던 섬도 안 보이고 그냥 배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데, 그 나이 드신 선장께서 배 키를 붙들고 이제 막 그 파도를 헤치고 지나가는데 너무 막 사람들이 막 토하고 뭐 시끌벅적 하던 사람들은 조용해지고, 한여름이었는데 막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훌륭한 목사고 훌륭한 남편이니까 제 아내 손을 꼭 들고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냥 금방 끝날 거야. 그러다가 제 아이들을 봤어요. 둘째하고 셋째는 원래 겁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막 너무 겁을 먹고 있고, 우리 큰애는 진짜 겁이 없는 애거든요. 옛날에 운전을 가르쳐 줄 때 역주행을 하는데 나는 막 진짜 간이 녹아질 것 같은데 what 이러면서 좀 아무렇지도 않은 애예요. 그런데 얘가 막 얼굴이 사색이 돼서 너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행히 그 구명조끼가 있는 그 보관함 바로 앞에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내가 뚜껑을 열고 하고 제 마음속에 이제 다 스티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떠니까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제가 했어요. 일어나서 저희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하나 안고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지나가는 거니까 파도가 치어들어도 금방 도착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 여기 구명조끼 있으니까 너 한번 빨리 입어야 돼. 아빠가 여기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한 명씩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를 느꼈냐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그 연상작용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 무섭지, 왜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건강진단하러 갔는데 암입니다. 어찌 안 무섭겠어요? 젊은이들이 취업해야 되는데 뭐 안 됐습니다, 탈락입니다 얘기 들을 때 어찌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믿음의 배우자 구하기 위해 기다리면서 10년, 15년, 20년 기도했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을 때 두려움 느끼지 않는 청년이, 싱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는 거 보면서 마음 졸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고, 여러분, 이 미사일 쏴대는 북한 보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 한국 사람이겠어요? 우리 삶에는 풍랑이 넘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배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괜찮아 여호수아, 내가 여기 있잖아,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야, 금방 끝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를 봐.
파도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보면 되는 거야. 얘기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할 수 없는 고요함, 평안함, 평강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배우지 못하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끊임없이 풍랑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평안이 가득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세워주시기 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병자는 고칠 수 있지만 풍랑은 잠잠하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큽니까? 여러분의 예수님 큽니까? 여러분이 있는 믿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 정말 소망입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보다 예수님이 정말 크신 분입니까? 근데 왜 괴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풍랑 잠잠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분입니다. 병자는 고칠 수 있고 기적은 행할 수 있지만 자연 현상을 다스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무서움이 아닙니다.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경외심은 크신 예수님을 볼 때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커지면 우리의 믿음도 커집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되면 우리의 기도도 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풍랑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온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신학과 그릇된 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삐뚤어진 자신감과 독립성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풍랑 안에서 진짜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뜨겁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풍랑이 닥쳐올 때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고요함과 잔잔함이 있는 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풍랑의 위세에 압도되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풍랑 위에 계신 예수님,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 그 크신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파도와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압도당하는 무력한 믿음을 가질 것인지,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크신 예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질 것인지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힘겹게 풍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가 흔들리는 풍랑 속에 있는 분들,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질병과 싸워야 하는 풍랑 속에 있는 성도들, 재정적으로 길이 막힌 것 같아, 길을 잃는 것 같아, 돌파구가 없는 인생처럼 변해버린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스스로 의지할 수 없는 거센 파도와 맞서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의 삶을 향해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크신 예수님만 믿으며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